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주보에 21절까지 나왔는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룩한 결단과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만큼 또 삶에서 어떻게 똑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어디서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은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일상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회당을 찾아갔고 에베소에도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에베소에 찾아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저항을 또 받게 되었고 비방하고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바울은 그곳에서 할 수가 없어서 두란노 서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이 내용도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것은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마음이 상한 마음이나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대적하며 비방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가 곰곰이 묵상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처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도,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책임 본인에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서 다른 장소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사실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강론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이 강론하다,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학습 방법이 오래 시간을 이제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 쉽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강론하며 성경을 찾아보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쉽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도 아니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이나 또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런 내적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과 계획,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교회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교회론이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십자가 사건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구원과 성화와 영화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장로교는 무엇인가? 그 정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담아 놓았는가? 또 우리 교리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운 주제를 경시하고 어떤 개인의 평안과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과 또 교회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되고 또 알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영원성과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알게 되면 작은 문제들이나 권태나 그리고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그 영광을 목도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면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중요한 것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이런 강론을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철학자가 자신들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학원과도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학원과도 같은 그런 공간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우리가 지금 있는 지명을 보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또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날씨는 어떻느냐면 낮 시간에는 무덥고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는 수업을 하고 11시부터는 휴식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또 1시가 좀 이후가 되면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이게 1시에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냥 오후 시간은 그냥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그래서 오후 시간 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의하는 시간은 철학 강의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마치기 때문에 아마도 말씀 강론을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까지 그렇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남겨진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아침 11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바울은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뭘 했을까요? 바울도 열심히 같이 일을 했겠죠. 그리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2년여 동안 꾸준히 강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택한 시간, 그리고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또한 이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가장 덥고 힘들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리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휴식하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과 또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했습니다. 10절에 따르는 이제 내용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터키 지역의 에베소는 아시아의 모든 길이 에베소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주민들은 무엇을 팔려고 하면 에베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가려면 에베소로 와야 돼요. 극장에 관람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오게 되고, 또 어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 때도 에베소를 꼭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의 그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중심의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영향받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골로새, 라오디기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어떤 지역이죠? 그 익숙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온 지명이잖아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좋은 음식 먹고 편리한 교통, 그리고 편안한 건물, 안락한 공간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잘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능률 있는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교회 역사는 성장해 왔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수요일날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평일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것을 더 덕을 쌓기 위해 힘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닌데 다 특근하고 또 다 일하는데 혼자 예배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미안해서 그 주중에 배로 더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휴가를 받으면 어떻게 썼습니까? 휴가는 모든 교회의 수련회와 영성 훈련을 위해 우리는 투자했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주일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한가해서 성경 보고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땀을 흘리고 재정을 투입하고 투자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재정을 많이 투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성숙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만 적당히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영향력 있게 역사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모두 쉬는 시간에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2년간 지속된 말씀과 성실한 삶은 11절의 내용과 같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런 지속되고 열심히 일한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병이 났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다가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얹게 되면 그것만 얹어도 이런 병이 낫는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은 뭐겠습니까? 땀을 닦는 도구잖아요. 앞치마는 뭐겠습니까? 일을 할 때에 텐트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옷이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앞치마를 하는 노동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타고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신앙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한 교회에서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영적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하고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여 동안 지속해서 일을 감행했을 때에 두란노 서원을 통해 에베소 지역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변화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지속된 배움과 학습과 공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땀과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권능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정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의 수고와 땀을 멸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과거에 보면 낮에는 열심히 농사짓고 밤에는 그 말씀을 필사하고 또 배우고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삶을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바울의 이 권능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것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것이죠. 귀신아,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니 15절에 이렇게 악기가 대답합니다. 이 악기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조차도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에게 흉내내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귀신조차도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방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은 귀신에게 도리어 역습을 당해서 눌려 항복하고, 거기다가 무엇마저 빼앗기고 마느냐 하면 제사장 옷마저 빼앗기고 벌거숭이 몸이 되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의 사역, 바울이 이런 사역을 했다면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똑같은 그런 사명 가운데 일했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 수고와 헌신, 순종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서도 실제로 땀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 않으면 이 귀신을 무장해제하지 못해서 제사장 옷마저 빼앗기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거리를 내달리는 그런 부끄러운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헌신적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흉내는 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흉내내는 사람에게는 이기심과 외식의 냄새만 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산과 시온 왕을 멸합니다. 이기고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광야를 헤치고 나오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여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사주합니다. 이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죽게 하라, 그리하고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사주합니다.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발람은 그 모압 왕이 시킨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저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도리어 축복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그 앞에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보내서 유혹하게 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이 발람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도 하고 알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발락 그 모압 왕의 편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돈에 사주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 편도 아니고 다른 그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돈의 편에 서서 유익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복종되고 삶을 바꾸어내는 삶이 동반되어야만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람과 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대대적으로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술서들을 그 에베소의 글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는 그 정도로 에베소는 주술의 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그 지역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의 생업으로 먹고 살던 그 마술책들을 그들이 생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돈벌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다 불로 태우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생업으로 먹고 살던 귀신 문화를 청산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란노 서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언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삶을 얼마나 성실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생업에 수고하고 노동을 감수하며 그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훈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노는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훈련받는 일에 열심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2년 동안 지속할 때에 그 시대에 만연한 마술과 귀신 문화를 해체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도시 복음화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론하고 변론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이게 오랫동안 시간을 한두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장기간 한 것이죠. 오랫동안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한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남이 돌아보지도 않고 또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그 가운데 능력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욱하는 심정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소명의식 가운데서 지속성 있는 헌신과 섬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일상의 순종이 수반되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 TV를 잘 안 보니까 다른 걸 끊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야 되고 요즘엔 다 단절되었으니까 뭘 끊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제 없이는 이런 일들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공동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면 함께 하는 것이 사역이지 않습니까? 항상 걸리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완벽함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한 것이 중요한가요?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가요?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을 제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완벽하게 수행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이루라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최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같이 주장하면 다툼이 되죠. 그래서 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서신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역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놀라운 이적과 우리의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이 표적을 앞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앞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지 나에게 나타난 어떤 이적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열심을 가지시고 또 영성 훈련이나 또한 영적 훈련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놀러 가고 다 휴양지를 갈 때에 우리 선조들은 명절이나 추석 때에도 기도원을 갖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없이는 새 시대를 열어갈 권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감당해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중심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두란노 서원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 강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하고 영의 양식을 갖고 훈련받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구약 성경 대학 계속
집중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 집중해서 나오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을 각 가정에서 나누어서 드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집에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절제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사업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이후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우상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그 산업조차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강론이 시작된 이후에 소아시아 7교회가 완전히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서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소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모였다가 다 흩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에 뭐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조가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소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헌신력과 섬김의 수고와 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달라고,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예배소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또 확장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쳤는지, 그들의 생업으로 여기던 우상마저도 아버지 도리어 불살라지게 되어지고 또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 신길동 주변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의 현장과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고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말씀 가운데 배우고 또 수고하며 영적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